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두 가지 갑주를 함께 살펴보았죠.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를 살펴보았습니다. 성도를 자유케 하는 것은 진리에 온전히 순종할 때, 그리고 죄와 거짓을 분별하는 진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두 번째 갑주는 뭐였죠? 의의 호심경이었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성도가 이제 적극적으로 그 진리를 살아내는 진실된 삶, 그 정직한 삶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저녁 시간에는 평안의 신발과 믿음의 방패 두 가지 갑주를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6가지 갑주를 이렇게 순서대로 나름 나열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군인이 이 6개의 갑주를 항상 몸에 부착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전쟁을 하지 않는 이런 휴전 상태 때는 방패나 투구나 검은 필요에 따라만 들어서 사용하던 무기였어요. 그런데 앞서 3가지 장비인 허리띠와 호심경, 그리고 오늘 신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 이 신발은 항상 몸에 부착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신발이 로마 군인들이 전쟁을 하는 그 기동성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기동성이란 우리가 언제든지 민첩하고 재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그 운동력을 말하죠. 당시 로마 군인들은요, 하루에 60에서 100파운드 되는 짐을 가지고 50마일에서 많게는 100마일까지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전쟁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발을 안전히 보호하고 지켜주려면, 그리고 행군을 계속해서 지체하지 않고 나아가려면 그 알맞은 로마 군인에 맞는 신발을 신어야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발을 신고 간다라는 이제 이런 개념은 이제 신앙의 모습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뒤로 후퇴하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행군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알려줍니다. 제가 유스 사역을 할 때 비율로 따졌을 때 학생들 중에 저와 함께 진짜 신앙적으로 앞으로 계속 진보하던 학생들은 20%에서 30%였습니다. 제가 전에 사역할 때 20%에 30%의 이슬자매와 준석 군이 아마 포함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 아이들이 부모님 때문에 끌려다니는 그런 신앙을 가졌을 때가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부모님 때문에 수련회를 억지로 가서 막 울기도 하고, 고등학교 4년 내내 제가 지켜보는데 정말 신앙을 끌려다니는 신앙, 계속 끌려다니는 신앙을 보면서 제가 너무나 안타까웠던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신앙의 신발을 신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이 무엇인지 실제로 경험해 본 적이 없고, 그리고 평안의 복음이 무엇인지 내 마음 가운데 깊숙이 뿌리가 내려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신앙이 끌려다니는 신앙밖에 체험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끌려다니지 않고 계속 앞으로 진군하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요. 신발을 신으라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는 거예요. 그 신발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런 멋진 브랜드의 신발의 이름을 처음 봤습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 여러분, 평안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옥스퍼드 사전에 제가 보니까 평안의 뜻을 이렇게 사전적으로 정의를 해요. 걱정이나 탈이 없는 상태. 또 평화라는 것을 정의할 때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거나 미워하지 않고 화목한 상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정의하는 평안은 사람들이 사는 환경에 의해서 생겨나기도 하고 없어질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의해서 평안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요.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평안은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이 평안은요, 여러분,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말인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히브리어 말 무슨 말입니까? 샬롬이에요, 샬롬. 샬롬은 전쟁과 고통이 없는 이런 평화 조약 상태를 가리켜서 샬롬이라고 하지 않고, 샬롬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그 관계를 가리켜서 샬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샬롬은 전쟁과 고통과 기근과 핍박과 여러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면 그 평안은 내 마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스페포드라는 법리학 교수였던 무디 선생님의 친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스토리인데요. 이 스테포드라는 사람이 43세 때 갑자기 느닷없이 급성 피부 질환으로 갑자기 첫째 아들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이제 시카고 북쪽에 온전히 투자를 했던 그 부동산이 엄청난 대화재로 인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잃어버리는 그런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그가 너무나 충격에 휩싸여서 아내와 네 딸을 데리고 유럽으로 떠나요. 유럽으로 떠난 김에 유럽의 복음 사역을 하고 있는 무디 친구를 도우기로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유럽 여행을 마치고 함께 돌아오려던 참에 사업 관련해서 이 스테포드라는 사람은 먼저 남게 되고 먼저 아내와 네 딸들을 미리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내와 네 딸을 태운 배가 순항하면서 뉴욕 쪽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새벽 2시경에 영국 철갑선호라는 그 배와 정면으로 충돌을 합니다. 그때 배에 타고 있던 226명의 승객이 바닷속 밑으로 가라앉게 돼요. 그때 혼비백산의 순간에서 내 딸은 이미 바다 밑으로 완전히 가라앉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내만 구조원에 의해서 구조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내가 너무 정신이 없는 혼비백산의 상태로 남편에게 짤막한 메시지를 보내요. 혼자만 살아남았음. 이렇게 보내요. 이 메시지를 받고 이 남편이 충격을 먹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인을 만나러 자기도 이제 배를 타고 부인을 만나러 갑니다. 밤새도록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눈물로 하나님 왜 도대체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는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갑자기 평생도록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솟구쳐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이 스페포드라는 사람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 찬송가 하나를 쓰기 시작해요. 그 찬송가가 여러분이 아주 잘 아시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이 찬송가를 쓰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과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평안을 말합니다. 내 눈앞에 벌어지는 환경은 다 적대적이고 나에게 계속 방해하는 환경 같은데 이상하게 모르게 내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영어로는 우리 예은이가 있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Peace of God doesn't come when everything goes right. Peace of God still comes when everything in our life goes wrong. 평안은요, 복음에서 오는 거예요. 평안은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실 수 있는 평안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어떻다고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평안을 찾기 위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평안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근데 세상에서 평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마음에 근심하게 돼요. 왜냐하면 참된 평안은 반드시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된 그 관계에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 하나가 있어요. 왜 성도들은, 왜 때로 저와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는 평안의 복음이 내 마음 가운데 거하는데 왜 계속 마음에 근심하고 걱정할 때가 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만이 나에게 참 평안을 주신다는 것을 알고서도 동시에 세상에서도 주는 평안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평안이라는 것을 정의할 때 평안은 하나님 플러스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평안이 아니라 평안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자체가 평안임을 여러분이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내적인 평안은 우리 안에서 복음으로 인하여 영원히 변하지 않고 머뭅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영원히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선포하는 복음으로서의 평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주신 샬롬의 복음을 경험한 자만이 다른 샬롬이 없는, 평안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 평안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평안의 신발은 그런 의미에서 보호용 장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복음을 들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공격적인 장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사도 바울이 이 평안의 복음을 쓰면서 구약의 이사야 52장 7절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52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거는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여러분, 이 이사야의 주체할 수 없는 그 행복의 이 복음의 선포가 보이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은 아름답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복음의 내용이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너무 간단해요. 따라해 보세요. 너의 하나님이 너를 통치하신다. 여러분 저는 이 말이 세상에서 가장 듣기 좋은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당신을 통치하시고 계십니다. 염려가 있을 때, 걱정이 될 때 하나님이 당신을 통치하시고 계십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가 어떤 말 합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통치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지금 좀 졸리고 약간 힘드니까 한번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당신을 통치하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이 사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인지 아십니까? 에베소서의 근거에서 말하면 이 말이에요. 당신은 더 이상 사탄의 지배 아래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당신은 더 이상 세상에서 평안을 갈구하는 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가진 평안한 자입니다.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기 위해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군사로서 살아가는 사명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있죠. 이 말씀 여러분이 다 외우실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아시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하면 다 아멘으로 화답하죠. 근데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새 것이 된 하나님의 성도로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이 바로 맡겨주시는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19절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세상과 하나님은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데 샬롬을 몰라서 죄의 쇠사슬에서 허덕이는 그 사람의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데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번에 기억하셔야 돼요. 진리의 허리띠 너무나 좋습니다. 그렇죠? 의의 흉배, 그리스도의 의, 복음의 은혜로 감격하는 거 너무나 좋아요. 그런데 거기서 감격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영적인 군인으로서 승리하려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이 평안의 복된 소식을 다른 자에게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When was the last time you preached the gospel? You share the gospel with others? 저 맨날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언제 여러분이 이 평안의 복된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보셨어요? 이번 연도에. 제가 전도하는 방법 하나 묵상하다가 생각이 났어요. 이게 뭐냐면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뭐 이슬자매 무슨 일 하십니까? 뭐 준석 형제 무슨 일 하세요? 그러면은 제 본업은요. 제 부업은 간호사고요. 제 본업은 피스메이커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피스메이커 그게 뭐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평안의 복음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연도에는 진짜 마음으로 결단하시고 평안의 복음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행군하는 신앙이에요. 오늘 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불지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을 위한, 다른 영혼을 위한 열정과 영혼구량의 열정 그리고 눈물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예전에 마가복음 강의할 때 한번 말씀드렸었죠. 사람은요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아직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천국에 데리고 가지 않으십니까? 아직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 덜 닮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 닮을 길이 아직 너무 많아요. 지금은 천국 갔다가 하나님하고 좀 어색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조금 더 예수님 닮도록 이렇게 잘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이 땅에서 분명히 여러분이 숨쉬고 있다면, 호흡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명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절대로 따라해보세요. 수명이 다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 끝나면 죽는 것이다.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이 사명이 평안의 복음을 선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순종으로 화답하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평화를 전파하는 아름다운 발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갑주는 이제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 그레이스 이해하고 있어요? 이해하고 있어요? The only two reasons that why you're here. To become more like Jesus. And your lifetime job is to share the gospel. 무슨 일을 하든 이거 알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거 알면 인생의 목표가 생깁니다.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자, 여러분 지금까지 언급됐던 갑주들 중에 그나마 제일 긴 설명이에요. 그렇죠? 그래도 이렇게 긴 한 센텐스의 설명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영적 전쟁에서 믿음의 방패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전쟁에 사용할 때 사용하던 방패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는 이렇게 손으로 들 수 있는 작은 방패였고 또 하나는 거의 저런 대문짝만한 긴 방패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나온 믿음의 방패는 헬라어로 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긴 방패를 말하는 거예요.
가로가 0.7m 정도 되고 세로가 한 1.2m로 돼서 이 방패를 가지고 몸을 숙이면 몸 전체를 가릴 수가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렇게 온몸을 가리는 방패를 썼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방패는 이제 단순한 방어의 목적이 아니라 전쟁에서 전략적인 전술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사진을 보여주면 여러분이 확 이해하실 것 같아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저기 경찰을 보면 신임 대원들이 방패술을 훈련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저건 이제 한국 경찰들이 훈련하는 건데 저런 방패술은 전쟁에서 사용될 수가 없겠죠. 근데 이제 이 로마 군인들이 사용한 방패를 한번 보세요. 온몸을 가리고 이렇게 사용을 하죠. 고대 전투에서는 로마 군대가 조직적으로 진열을 갖추어서 온몸을 함께 가리고 그리고 사령관의 지시에 따라서 방어를 한 후에 다시 함께 다 같이 방패를 연 다음에 함께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술은 전쟁 중에 승리할 수 있는 전술 중에 최고의 전술 중 하나였어요. 이 말은 전쟁은 지금 이 군대에 속한 군인들 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일사불란하게 함께 움직이며 싸우는 단체전이라는 거예요. 자, 이 믿음의 방패가 알려주는 방패술의 원리가 뭐냐? 영적 전쟁은 혼자 싸우는 개인전이 아니라 함께 싸우는 단체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공동체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의 완성은 공동체가 영적 전쟁을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싸우는 것이다. 이번에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아시안컵 축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다 한국이 우승할 거라고 다들 많이들 얘기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에 뭐 11명 중에 거의 5명 이상이 5명 정도가 월드 클래스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엘리트 사커 플레이어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선수들로 가득 찬 팀이 우리나라였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우승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요르단한테 져서 4강에서 떨어졌죠. 근데 여러분 핑계를 불문하고 축구에서 진 이유는 어떤 한 사람이 못해서냐 아니면 어떤 한 사람이 잘해서가 아니라 팀으로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성도의 영적 전쟁이 이렇다는 거예요. 혼자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같이 싸워야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원리가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잠언 18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지혜를 배척하고 싶어서 의지적으로 배척하는 게 아니라 무리에게서 떨어져서 혼자 개인전 하려고 하면 영적 전쟁에서 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절대로 개인 플레이 해서는 안 되겠죠. 공동체 플레이를 해야 합니다. 개인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개인이 아무리 큰 방패를 들어도요. 뒤에서 날아오는 불화살은 막지 못해요. 옆에서 휘두르는 창과 칼은 막지 못합니다. 그런데 공동체가 함께 싸워주는 거예요. 내가 보이지 않는 블라인드 스팟을 어느 순간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의 지체의 방패로 막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함께 모인다는 거 제가 우리 성도님들도 그냥 예배도 못 드리고 가셔서 너무 아쉬운데 여러분 이 모인다는 게 사실 이 모임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모인다는 거는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다는 건요.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건 이건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예배를 못 드리게 하기 위해 방해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장이 되면 성도가 살아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전심으로 드리는 거예요. 호흡 있는 그 순간까지. 제가 우리 차영애 집사님 보면서 뒤에서 좀 감동이 되더라고요. 막 다 피곤해가지고 그래도 나름 박수치며 찬양하시는데 차영애 집사님 자 오늘 주님 봐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막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찬양의 막 가사를 다 느끼면서. 왜 안부 묻는 수준의 교제가 아니냐? 여러분, 성도가 모이면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사실 불화살이 소멸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예배 자체에 참석하고 같이 교제한다는 것 자체가 불화살이 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동체전이에요. 단체전이에요. 함께 모여야 합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서로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모이기를 싫어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여 함께 모여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16절에 그러면 믿음의 방패를 들고 싸워야 하는 이유를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나오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여러분,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기 위해서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악한 자는 누구입니까? 사탄, 마귀이죠. 근데 또 원문에 보면 신기하게 악한 자의 불화살들이라고 돼 있어요. 복수로 사용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불화살들을 쏘는데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이 너무나 다양하다는 거. 제가 그 공격들을 한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어요. 4Ds로 정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The way that Satan attacks Christians. 4Ds. First D가 뭐냐면 doubt이에요. doubt. 의심. 의심하게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사탄이 처음으로 등장하죠. 근데 사탄은 별명이 있죠. 별명이 뭡니까? 예수님이 분명하게 붙여준 별명, 거짓의 아비예요. 근데 사탄이 하와를 깰 때 사용한 것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가장 먼저 사용한 것은 의심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한번 보세요. 있나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지금 질문을 던집니다. 왜 던질까요? 하나님이 모든 열매의 나무를 먹지 말라라고 하시진 않았어요.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되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만 먹지 말라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사탄이 저와 여러분을 공격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우리가 유혹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해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하게 해요. 언제? 환경이 좋을 때가 아니라 환경이 나빠질 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하게 합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하와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갖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니까 말씀을 변질시킵니다. 그렇죠?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보시면 의심의 씨앗이 심겨질 때 그것이 말씀을 변질시키고 그리고 불순종하는 열매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내 삶에 가장 선하신 아버지시다라는 걸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욥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죠?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던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재산, 자녀들, 그리고 건강까지 다 잃어버립니다. 그때 욥의 친구 베스트 프렌드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와서 위로를 한답치고 욥의 마음을 뒤집어 놓습니다. 잘못된 신학으로 욥을 정죄하면서 거 봐. 너가 그렇게 고통당하는 이유가 있겠지. 죄를 졌겠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너를 괜히 치시겠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욥이 그 말을 듣고 너무 열이 받아서
막 자기 생일을 저주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나를 도대체 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내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리고 오죽하면 성경에 하나님을 향하여 반항하는 마음까지 가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욥 23장 한번 보세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이게 욥의 진정한 진실된 심정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욥이 다 잃어버리고 비극적인 고통을 겪으면서도 욥이 한 가지 지킨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한도 내에서 하나님께 짜증내고 불평불만하고 다 내어놓았어요. 여러분 때로는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막 짜증내어도 아버지께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진짜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이심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내어주신 분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걸로써 우리 크리스찬의 삶에는 사실 하나님에 대해 의심할 조금의 건덕지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이 크고 작은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것으로 하나님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small God theology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무 작은 거예요. Big God theology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크신 분인데 그 크신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절대적으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원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이거를 확실하게 붙들어야 돼요. 그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여러분 단순한 믿음이건 연약한 믿음이건 흔들리는 믿음이건 공격당하는 믿음이라도 하나님 한 분 그분만 믿을 수 있다면 이런 욥의 고백을 할 수 있죠. 오직 다 아시죠? 그가 내가 가는 길을 아시나니 뭐 많은 말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 아신다. 하나님이 내 아픔 아신다. 하나님이 내 걱정 아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우리는 보통 단련하는 왜 단련되어야 하는 이유를 물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저희를 고생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저를 왜 연단하십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유를 몰라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그냥 하나예요. 그냥 되게 간단한 진리. God is good.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분이 내 아버지시다. 이거 하나 붙들면 여러분, 불화살은 전부 다 녹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탄의 불화살은 욕망입니다. 욕망. desire. sinful desire겠죠. 인간이 채워져야 할 자연적인 욕망들이 있어요. 그 자체로는 나쁜 게 아니죠. 그런데 사탄은 항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인간을 무너뜨리려 하죠. 인간이요, 여러분, 욕망에 이끌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중독 현상이 일어납니다. 무언가에 중독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중독되지 못하면 다른 것에 무조건 중독되기 시작합니다. 약물 중독, 술 중독, 도박 중독, 청소년들은 게임 중독, 미디어 중독. 너무나 많죠. 이 문제가 뭐냐면 내 욕구가 나의 삶을 다스리는 우상이 되어버리게 합니다. 그것이 사탄의 공격 중에 하나예요. 제가 몇 번이곤 말씀드렸지만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도 한순간에 자기의 육체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선택해서 자기가 이제까지 쌓아왔던 레퓨테이션과 모든 업적 한 번에 무너뜨리는 경우를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늘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해야 돼요. 육신의 생각은 항상 죽음이죠.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죠. 우리가 성령 안에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불화살은 분열입니다. division. 하나님을 의심하고 의심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성도가 공동체 안에 많아지기 시작하면 공동체가 디바이드 되기 시작해요. 분열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탄은 항상 성도가 성도를 서로 신뢰하지 못하도록 불화살을 쏘고 성도가 목회자를 신뢰하지 못하도록 불화살을 쏘고 제 마음 가운데서도 수시로 제가 여러분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불화살을 쏩니다. 그러면 그 순간 이거는 마귀의 불화살이구나 하고 바로 믿음을 올려야 돼요. 믿음의 방패를. 바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바로 하나님을 선포해야 돼요. 지금 나에게 붙여주신 이 형제 자매는 나에게 제일 필요하고 내가 사랑해야 할 형제 자매이다. 바로 믿어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분열하게 하려고 하는 순간 사탄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분열은 마귀의 공격, 화합과 하나됨은 성령이 하시는 일임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사탄은 성도를 낙심하게 합니다. discouragement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성도가 낙심하지만 지나치게 자신에게 집착하거나 남을 대접하려고 하지 않고 대접받기를 원하면 낙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나를 비교하게 되면 낙심하게 돼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면 낙심하게 됩니다. 이런 모든 공격의 루트가 사탄이 쏘는 불화살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사탄이 1000가지의 불화살을 쏘아도 사도 바울의 해결책 방안은 너무나 간단해요.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요한일서 5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5장 4절 있나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이 강해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방패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믿음 순간순간 사용하면 모든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보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이 참 멋진 말을 하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낙심하고 침체될 권리가 없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낙심하고 침체될 권리가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무너질 수 없고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믿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방패가 되시기에 아무리 사탄이 여러분을 공격해도 여러분이 믿음의 방패만 든다면 모든 불화살을 완전히 소멸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줄 믿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여러분 주님이 누가복음 22장에 약속하셨죠.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하기도 전에 예수님이 얘기를 하세요. 사탄이 까부르려듯 하려고 너를 공격해서 네 믿음을 도둑질하려고 하는 거예요. 도둑질하려고 하지만 소용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가져도 넘어질 때도 있고 주님을 배반하는 것 같은 때도 있지만 그 믿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마귀가 화살을 쏘도 그 믿음의 방패는 불에 절대로 녹지 않는 방패가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좀 피곤하기도 하고 여러분도 좀 피곤하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믿음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너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약속하셨냐면 넘어지고 넘어지는 것 같아도 여러분의 믿음은 다른 사람 불화살을 쏘아서 치명적인 손상을 입은 넘어진 영혼들까지 세워주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확실한 약속을 붙드시고 오늘 마귀의 불화살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완전히 소멸되는 믿음의 방패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